오늘은 성도의 장례식과 불신자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언뜻 보면 차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불신자들도 직장생활하고 우리도 직장생활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희노애락이 있고 우리도 희노애락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애쓰며 삽니다. 그런 고민 다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언뜻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 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장례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장례 담당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장례식장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장례 문화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84세 권사님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교인들이 다 와서 그 권사님이 어떻게 헌신하며 교회를 섬겼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권사님의 믿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장례식장이었지만은 말 그대로 천국 환송 잔치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자녀들도 어머니의 믿음에 대하여 상당히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슬펐지만 슬픔 중에도 소망이 있었고요. 눈물이 났죠. 그러나 눈물이 났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겸손, 그리고 절제 있는 신앙의 자세로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교회를 섬긴 어머니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솔직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 교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례 예배가요, 주일 본당 예배보다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장례식은 어떤가요? 건너편에서 다른 집안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의 장례식인 것 같아요. 눈물,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 절망, 원망, 한스러움, 비통, 애절함, 그리고 술, 담배, 큰 소리도 나고 집안 싸움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장례식장의 느낌은 뭔가? 세상의 장례식은요,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장 많이 가봤다고 했잖아요. 허망함이에요. 허망함.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만 하라. 내가 다 주리라.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폐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딱 잘라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다면 왜 왕께서는 이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복한 그것을 다 즐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알렉산더 대왕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6살 때 마게도냐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16살 때. 18세에는요, 그리스를 대표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에 2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는 인도의 지경까지 진출하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33살 때에는 미친 듯이 술을 퍼마시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다 가져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수원에 가면 합동신학교라고 있어요. 합동신학교 뒷산에는 학교를 세우신 고 박윤선 박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묘비에는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죠. 왜 성도의 장례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왜 성도의 장례식에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입니까? 왜 성도의 삶과 죽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좌우에도 죄를 짓고 처형을 당하는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며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구원자라면 우리 좀 구원해 봐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못 오겠습니다. 그때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그 못된 말을 하고 있는 강도를 향하여 꼬지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시끄러워! 자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자네하고 나는 정말로 나쁜 죄를 져서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지만 여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네와 내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그 강도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이 어디예요? 강도가 뭐라고 간청했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의 답변이 뭐예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낙원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평소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을 그냥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지옥불이라고 하셨어요. 죄인이 들어가는 심판의 장소. 그런데 그곳은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 뜨거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9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요즘 시대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이야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은 팩트이고 진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나타나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에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